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9장 15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지방을 내려오는 길에 톨게이트에 들어섰습니다. 톨게이트 여직원과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미남이시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이분은 대답하기를 여직원이 미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답으로 미인이시네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까 여직원이 얼굴을 쑥 내밀며 어이없어 하면서 미남이시라고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알고 잘못 듣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데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삶 중심에 거하심을 보이신 날이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운 공기를 견디면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고 구름이 움직이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가 8번이나 나오는데 첫째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사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가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21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진행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해가 져서 서늘하고 낮에는 햇빛이 강해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행군하기가 힘듭니다. 해가 져서 서늘할 때 시원하고 여유 있을 때 진행하면 좋겠는데 햇빛이 내리쬐는 아침에 진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순종해야 돼요. 나쁜 조건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벨릭스가 바울이란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불러내서 너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요체가 뭐냐 내게 말해라.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절제할 걸 절제해야 됩니다.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조금 줄여 마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셈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크리스찬으로 살 때 섬김과 절제를 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은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사는 것을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데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머물렀고 구름이 움직이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나를 쳐서 순종해야 합니다. 형편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문제는 백성이 얼마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믿느냐지요. 온전히 여호와의 명을 따라가고 멈추고 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구름만 따라가면 의식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건조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밥솥, 에어컨, 컴퓨터, 휴대전화, 자동차,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누리는 혜택들을 조선시대 하인 30명을 두고 사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침반도 없습니다. 여행을 위한 계획도 없습니다. 내일을 위한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책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소설 속의 일리치는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리치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이 직장에 전해지니까 많은 동료들이 이제 슬픔을 함께 나누러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리치의 아내를 위로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례식이고 또 평범합니다. 그리고 그 소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드러내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일리치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동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도 애도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자기들의 승진이나 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도합니다. 일리치 아내 역시도 별다를 바가 없죠. 그녀의 관심은 남편의 사망으로부터 국가에서 받게 되는 연금 액수가 얼마나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건화한 소설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나 경영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북쪽으로 인도하시면 길도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동쪽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순이고 부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북쪽으로 인도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했고 전쟁을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동쪽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교만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이기적이고 악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계획 속에 주의 명령 속에 주님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바른 것 같아도 어리석은 저희들이 오니 주의 말씀의 명을 따라서 쫓아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